최근 큰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나고 축대도 무너지고 집들이 물에 잠기는 장면들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집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력함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자연재해를 생각해보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어떤 각종 능력과 행사들을 하였다 하더라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친 자들,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행위에 대한, 행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예수께서는 환기시키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행위에 대한 강조는 비단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소금 설교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너희가 소금인 것을 알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숙고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소금에 대해서 다루었던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을 통하여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완전히 100%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하고 또 소름 끼쳐할 때가 있죠. 내가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마음속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가 가득할 때도 있고, 또는 남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계산 속에서 이속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 숨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100% 순수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소름 돋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함은 온전함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5장에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정작 행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해도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안 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여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행함에 대한 고민은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고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함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행함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은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가 어지간하면 군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 절반이신 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 짧은 인생에서 예로 들 것이 별로 없어 부득이하게 군대 이야기를 가져와 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전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부대 이전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대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대장님이 처음 이제 초임 장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 부대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런저런 조언들 플러스 잔소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군인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태도. 임무를 수행하는 태도,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부하를 대하는 태도, 상관을 대하는 태도, 태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분은 삶으로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주 말과 행실이 다른 분이시긴 했지만 그 말 자체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그 태도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그럼 제가 행함을 말하면서 갑자기 왜 태도를 말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해도 안 돼요. 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함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행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이룰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날마다 부족하고 죄인 중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혹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